나라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10의 1조를 드리며 또 감상금을 드리며 주마다 정한 마음대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혼의 복을 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환경에도 주께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할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사용할 권리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만한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긴 자의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환경에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두 번 시작.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소리는 참 듣기 좋은데 얼굴들이 너무나 이렇게 무서워서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내가 목사 보고는 못 웃어도 집사님 보고는 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눈을 바라보고 또 막 요즘에 이렇게 대꾸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대꾸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들이 바로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 소중한 날입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생 동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서 쓰임받는 것, 이런 곳이 다 헛되지 않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기도 하고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지금 다시 이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500여 명 정도가 보았고 나중에는 형제인 바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까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고난을 겪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기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갖다가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달리 말하면 죽은 자가 듣고도 살아나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철학적인 말을 하고 성경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무슨 해석을 해도 무슨 설교를 해도 그 핵심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져버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한 게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단어라든지 문법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헬라를 보면은 부정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걸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여러 사건이나 단 한 번의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부정과거라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통 부정과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겠죠.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결혼했다. 결혼을 끝난 게 지금도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나지 않은 한 사건인데 단 한 번의 사건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주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두 번 죽을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작년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만들었으니까 끝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꺼내서 돈도 쓰고 물건도 삽니다. 신용카드를 작년에 만든 것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번 다시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어저께도 오늘 또 앞으로 내일 또 미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효력은 계속되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야기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절기 때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는가 하면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두는 7.7절에도 뒤에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이 그걸로 끝나고 다시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완성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나는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룬 것, 어제까지 이룬 것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부활의 표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의 표대가 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날 이때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또 나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는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죽음인가요? 예정하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거의 650번인가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죽으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걸 물었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침례 요한이라 말하던데요, 엘리야라 말하던데요, 또 무슨 이렇게 말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네게 있도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왜 이때부터 말씀하셨을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진짜 믿냐?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밀을 얘기한다. 그게 뭐냐? 나는 분명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주여 죽지 마세요. 그런 일 발생 안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느냐. 번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시니까 권능도 있으시니까 저분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왕이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왜? 자기 스승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 걸 왜 고민하느냐. 내가 지금은 죽는다고 말했지만 이 고민이 이 지금 슬픔이 나중에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부활할 것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말하는 것을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27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62절 63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시체를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이거죠. 누가 지금 한 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에게 와서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나지 않을 건 분명하지만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그냥 막연하게 급하게 죽은 게 아니라 미리 다 예고되어졌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걸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굴에 갔을 때,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살아있을 때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미 그 뒤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세 번째 물어보면 정말로 믿는다니까요. 울듯이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과일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라는 것을 능히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 중에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장미라 말하지만 사실 봄에 보면은 참 이 복사꽃이 아름답습니다. 복사꽃은 뭐냐고 또 묻는 분이 계시는데 복숭아꽃을 복사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복숭아꽃 이 꽃 자체가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복숭아꽃 색깔을 모르시나요? 부천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부천 꽃이 부천 시화가 복숭아예요. 그런데 꽃 자체가 하얀색일까요? 그럼 노란색? 빨간색? 무슨 색이에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복숭아꽃이 봄이 되면은 좀 있으면 필 겁니다. 복숭아 때 보면 멀리서 보시면 멋있어요. 그런데 복숭아 꽃도 아름답고 복숭아 열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복숭아는 저장이 잘하는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복숭아 맛있습니다. 황도백도 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복숭아 나무가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꽃도 아니고 사실은 열매 과육도 아니고 씨예요. 씨입니다. 씨가 복숭아의 생명이에요. 벌레가 와서 복숭아를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따먹을 수 있어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도 복숭아 열매 과육도 아무 소용없어요. 복숭아는 자기 일생 동안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씨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씨를 버리지만 복숭아로서는 그게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데 씨앗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잘 여문 것들은 다음 해에 뭐가 된다고요? 봄 되면 싹이 나요. 싹이 나. 그런데 그동안에 비리비리해서 열매는 달콤한데
제대로 열매가 익지 않았으면 그 열매는 아무 땅에 심어도 싹이 날지는 몰라도 자라지를 못하고 나질 않습니다. 썩어버립니다. 이걸 우리로 한번 지금 비유해 보면 이런 거 아닌가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와 같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가 얻는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같더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나무로 보면 꽃이 화려하게 피고 열매 잘 맺은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씨앗에 생명이 충실하게 맺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다음 해 봄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을 갖다가 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봄이 되었는데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씨앗 자체가 제대로 여물지를 않았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지금 이대로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를 가지고 올라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게 뭐겠습니까? 신령한 몸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복숭아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씨는 안 보이는 것처럼, 꽃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씨앗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부귀영화를 보아도 열매는 안 보이고 생명은 안 보이고, 내 육체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지금 마치 씨앗처럼, 복숭아 씨앗처럼 생명이 지금 연구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차 있지 못하면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는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과연 내 생명이 심겼을 때 싹이 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뒤에 것을 성경 읽었으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뒤에 답이 안 나오면 성경을 부지하게 안 읽으신 분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뭐 성경 개원할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자,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몇 장입니까?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1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대답이 이렇게 중구난방 나와서 되겠습니까? 컨닝하면서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신령한 몸으로 지금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의 싹이 지금 있습니까? 생명의 싹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아무리 보면은 육의 몸은 보입니다. 썩을 것도 보입니다. 땅의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것은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1년 동안 꽃을 피고 잎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영양을 끌어올려서 만드는 게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남긴 것이 씨앗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50년, 100년을 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꽃도 피우고 당연히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꽉 차 있으면 주의 날에 부활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이게 차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년 봄에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육체는 점점 더 말라져가고 늙어져가고 분명히 죽어가겠지만, 죽음 너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확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몸으로 이렇게 체험한 것처럼 실제로 이 삶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 베드로, 요한, 바울,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직접 보신 분들이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달리 말하면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도 바로 이 복음의 핵심에 신앙의 중심을 두는 그런 신앙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영적 생활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